이렇게 쭉 뒷부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별지신앙고백서 제20강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에 관하여 제가 쭉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 읽으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분별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의 모든 분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스스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교회 안에 선한 사람들과 섞여져 있는, 비록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교회 한 부분이 아닌 일단의 유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잘못된 분파들과는 구별되는 참된 교회와 그 교제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교회로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선포에 힘씁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의 성례들의 순수한 시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잘못들을 고치기 위해 교회의 7일을 시행합니다. 요약하자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순수한 말씀에 의해 그 자체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거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된 교회를 인식하게 됨을 확신하게 되고 그런 참된 교회로부터는 그 누구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되는 표지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분이요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는 그를 믿음과 죄를 피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그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또한 육체와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비록 그들 안에 상당한 연약함이 잔존해 있으나 그들은 성령님으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이것들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자체와 자신들의 규례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종속하기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더하거나 다른 곳으로 대체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인간들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며 거짓 교회의 잘못과 욕심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가지 교회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서로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를 살펴볼 텐데요. 별지신앙고백서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하고 또 거짓된 교회의 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별지신앙고백서가 작성될 1561년 그 때의 상황과 지금의 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한 이 표지에 관해서 적용하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이것을 같이 적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종교개혁 이후에 강조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런 내용의 언급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늘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우리 신조 읽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다뤘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겠죠. 교회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이런 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이런 속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언급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쪽이 정말 참된 교회냐, 거기에 대한 구별할 수 있는, 속성만 가지고는 부족을 해서 구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다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기에 개혁교회들이 우리가 참된 교회다, 천주교와 대조하면서 구별하면서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 표지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성례의 순수한 시행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7위가 덧붙여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7위가 더 덧붙여서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한 개교회를 참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여러 연합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들의 연합체가 우리가 참된 교회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연합체성이 강조됐을 때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들이, 개혁교회들이 모두가 다 합쳐져서 우리가 참된 교회다, 천주교와 구별된 참된 교회다 말을 할 때 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이게 어느덧 모든 교회가 지교회가 각자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합체로서의 참된 교회 표지가 아니라 각 개교회로서의 참된 표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다 한 개교회, 우리 은혜 장로교회가 참된 교회다 하고 이 참된 교회 표지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된 교회 표지 중에 7위 문제를 교회 자체 문제다 이렇게 한정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7위 기능이 있죠. 그렇지만 노회에 가게 되면 노회에 우리 교회에 대한 7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가게 되면 총회에서 또 7위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본래 7위에 대한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큰 공동체 개념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구체화되어서 개교회에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하다 보게 되면 어떤 개념적인 혼돈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 부분에 대한 혼동을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종교개혁은 천주교가 거짓된 교회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된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이 참된 교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하여 로마 교회로부터 떠난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왜 천주교회와 구별되어야 되는가, 그들을 왜 거짓된 교회로 하고 우리가 따로 천주교회에서 우리를 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떠난다. 이것만이 분파가 허용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유고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죠. 만약에 이 부분을 입증할 수가 없다면은 개혁교회는 천주교로부터 그냥 한 분파로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근거들을 찾은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된 것이죠.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또 경청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전이 거행되는 곳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두 가지 표제들을 보존하고 있는 한 다른 결점이 많더라도 우리는 그 교회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이 늘 있고 문제수성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그 직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두 가지를 지키고 있다면 참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순수한 선포. 그런데 칼빈이 여기 재밌게도요. 중간에 하나를 딱 삽입했습니다. 아까 단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 플러스 그 안에 경청하는 것. 예. 참된 교회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있을 때 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의 성례의 순수한 시행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표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시키면서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공동체가 연합체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서 서로를 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참된 교회가 완전한 교회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을 알고 계시죠? 다 들으셨죠?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개혁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데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완전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완전하지 않은 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참된 교회의 속성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구해야 된다. 현재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성경대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헛된 방향이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헛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개혁의 본래입니다. 개혁은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 개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이유를 얘기할 때 나는 좀 더 완전한 교회를 찾아간다. 저쪽 교회는 정말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매우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종교개혁자들은 그 노력이 얼마나 망상적인 것인가를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완전주의자라고요. 좀 더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파내고 쳐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을 범하면은 쳐내서 나머지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완전주의자인데요. 종교개혁 속에서 지금 여기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것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경청하기도 하고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하기도 하는 교회들을 그것만 가지고도 참된 교회라고 분류하자. 이 말은 그것 외에 어떤 행위적인 거룩함 그리고 언행에서의 어떤 그 특별함 이런 것들,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받침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막기 위한 것이죠. 완전주의자들은 교회를 오히려 더 해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벨지 신학급에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혔던 한 분파가 뭐냐면은 제세례파입니다. 그들은 모든 형식들을 다 제거했어요. 순수한 성례 시행도 모든 성례는 다 형식이다. 그것도 제거하고요.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질서들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칼빈 때부터 그리고 이 벨직 신학교에서도 그걸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이.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물가로 끌어낼 때까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물을 치셔서 물고기들을 막 잡아 올리는데 그것들을 끌어올려서 분류하기 전까지는 한 그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그물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 모든 성경의 비유들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좋은 씨를 뿌린 밭과 같아서 원수의 속임수로 가라지가 뿌려졌으나 추수 때가 되어 타작마당에 모아들일 때까지 뽑지 않고 버려둔다. 가라지가 막 섞여 있는데 그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 밭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참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도 늘 편지를 보낼 때 그런 섞여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다 성도라고 불러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곡식을 모아놓은 타작마당과 같아서 키로 알곡을 가려 곡간에 들을 때까지는 알곡은 쭉정이에 덮여있게 된다. 이처럼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교회를 옮겨다니는 것, 다른 교단으로 옮겨다니는 것들은 헛된 망상이라고 그렇게까지 불렀던 것이죠. 또 현재 안주하려는 것도 참 교회에 머물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조금 더 참교회의 표지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는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추구할 방향이 설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다른 분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세 번째 줄에.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의 모든 분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다 스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단들도 다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 작업들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여기서 교회 안에 선한 사람들과 섞여져 있는, 비록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일단의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표지를 먼저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 작업을 잘 윗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통일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표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분파들에 대해서는 7일을 사용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교류를 금지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7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파와 구별됨을 늘 생각하고 찾음으로써 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결정짓는 가장 큰 표지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에서만 근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외에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아니면 교회가 어떤 그 가르침의 누군가의 우수성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중요성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 1문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오는 것이 제 2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 그것들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을 교회의 영혼이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모두 다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교회를 옮기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예를 들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옮기는 것,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지라고 하는 것은 꼭 모든 공동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참된 교회입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이단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신앙을 하지 않는다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참 교회됨은 목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우수성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좋은 오래된 전통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선포. 그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있다면 어떤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지신앙고백서에서는 참된 교회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참된 교회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다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또한 참된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되는 표지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첫 번째가 한 분이요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분이 아니에요. 딱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하신 구주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죄를 피하고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를 하면서 죄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스스로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참 교인의,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와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연약함 때문에 늘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고난과 순종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 이런 특성을 나타내주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이건 각자가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걸 위해서 교회에 자체적인 치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리는 어떤 사람을 도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워서 참 그리스도의 표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주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용서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벨기신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거짓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거짓 교회의 특징도 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거짓 교회의 표지도 역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자체와 자신들의 규례에 더 큰 권위를 부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누군가의 지시사항이 더 크게 작용할 때, 아니면 그 지교의 자체가 훨씬 더 다른 말씀보다도 교회가 크게 부각될 때,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규칙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될 때, 이런 때 이것이 거짓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비슷한데요.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종속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유로워지는 상태로 그 자유를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야 될 짐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거부할 때 역시 거짓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만이 자기들의 교회의 아주 독특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가 우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폄하시키고 그리고 다로 떨어져 나오려는 움직임을 하는 모든 교회들은 실제로는 거짓 교회의 표지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가장 현저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인간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빠질 만한 바로 앞에 놓여있는 수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의 어떤 공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나 다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보다 그것들이 표면 위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는 아래로 가라앉으면은 그건 거짓 교회의 표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할 내용에도 잠깐 들어있는데요. 사람들이 성을 짓고 나서 자기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리고요. 그 자리를 사람들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일들을 해요. 이것이 거짓 교회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고 거짓 교회의 표지가 있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방향이 뭔지는 아주 자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시 첫 번째로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 열심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조심스럽게 하라. 매우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매우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분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고 때에 따라서는 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언제나 늘 생명력으로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칼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들은 큰 무리 가운데 주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거룩하며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참된 사람들로 많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게 참된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들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막 부각되고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그들은 병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의 과오를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주를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산 분발하며 더 고결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그걸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참된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지극히 성결한 사람도 심히 유감스러운 과오를 범하는 때가 있으므로 사람을 한 가지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신성한 신비에 참가하는 것은 이 모든 권능이 일부 불경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허비될 가능성보다 교회의 지표를 위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허비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비될 가능성 때문에 순수한 표지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진정한 교회를 평가하는 데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한 표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정말 참된 교회라면 뭐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서 만들어낸 판단의 결과를 알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참된 교회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와 같이 활동하는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참된 교회 안에 하나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어느 교회, 이 참된 교회 표지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교회들을 막 옮겨 다녀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참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서로 다툴 일도 없고 서로 경쟁할 일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새로 교회가 되는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 2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방인들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성전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단수로서의 성전이 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도 역시 단수입니다. 각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크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처소가 된다. 그걸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간다. 이게 완성됐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두드러지지 않기를 우리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감당하면서도 기쁘게 그 길을 갔던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의 주교회로서 작은 규모지만 이 부분을 늘 지켜서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한 교회 속에 늘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 바른 참된 교회 속에 있기도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참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이 저희들이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을 힘써서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